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그리고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루보딜과 갈라와 함께합니다. 빛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참 발음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보면 습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저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정하고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마음의 찔림과 괴로움을 주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있고 또 얼마나 성숙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사실 없어도 그 아이는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찔림과 그리고 괴로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혈통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게 어쩌면은 당연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내가 쉽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그조차 마음에 찔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마음의 거룩한 양심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성령님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죠. 나는 뭐 이 교회를 가도 사실상 매주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 좀 아깝다. 우리도 이 절에 다니는 것처럼 좀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말이야, 아직까지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아.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천국?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고 장례식을 아무리 가봐도 뭐 특별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활? 아이고, 요즘에 이 휴대폰 하나로 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뭐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실제적인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이 자체가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로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 왕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원죄의 모형은 결국 진화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들이 진화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직장까지, 교회 안에까지 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의 삶을 보면 참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상황들을 분석해주고 그 삶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지도자들과 별 다른 없는 그런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위로. 힘들지? 내가 밥 한번 살게. 우리 힘내자.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기를 한 번 더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가족과 그 회사가, 그 나라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4월 7일 날 선교주일로 해서 우리 오문화 사모님이 다시 또 여기에 와서 간증을 또 해주실 겁니다. 잠깐, 사실 아들 지금 도현이가 뭐 이 지금 뭐 임파선 암 또 추측으로 뭐 이런 거 해서 너무 많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카자흐스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분은 정작 저희들보다 더 여유가 있어요. 네, 진짜 더 여유가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4월 7일 날 저희가 이렇게 초대해서 또 그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오성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어요. 우리 가정은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지금은 아예 대놓고 남편을 뭐라고 하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아시잖아요. 사실 그때는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넓은 아파트에 그런 직장과 그런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오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내 뿌리야, 네가 내 혈통이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찔림과 그 괴로움 속에 먼저 오 선교사님이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힘든 조건 속에 가서도 풍족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늘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넉넉한 여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원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해요. 저는 부족해요. 진짜예요. 매번 느낍니다. 주일 예배 갈 때마다 아내에게 오늘 말씀 어땠어? 난 몸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왜 연습했다? 계속 그 날은 제 아내가 너무 힘들 만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참 존경스러울 만큼 고마운 분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는요, 늘 우리의 이 복잡하고 견디기 힘든 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찔림과 괴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두가 예수의 혈통이래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온전한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또 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도 출석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찔림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 속에 우리 성도는 매주 이 말씀을 통해 괴로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아직 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의 혼과 영이 찔러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계보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혈통입니다. 예,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그런 예수님의 자녀 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교만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과연 가족과는 가까이 할까요? 아니요. 가족들하고도 멀어져요.
모든 것들이 멀어집니다. 심지어 내 자신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면 내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낌없이 이 소중한 인생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년에 남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우리 천국 갈 때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예.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았으면 야,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게 멋있는 인사죠, 여러분. 그냥 눈물 콧물 빼면서 미안해. 내가 그냥 널 너무 힘들게 했고. 김건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던데. 그 흔한 옷도 한 벌 사주지 못하고 모두 해주지 못하고 우리 예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어쨌든 그런 노년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조금 겸손하면 아유 뭐 내가 운이 좀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지 하면서 착각을 하며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가정도 그렇게 되고 회사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원죄가 가득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릴수록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하자. 진짜 일이 잘 풀릴 때, 오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안 집사님 일이 잘 풀려요? 예, 죄송합니다. 조 집사님 일이 잘 풀려요? 두 분은 오늘 남아서 기도들 하고 가세요. 주님 일 잘 풀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릴수록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때가 마귀가 시험.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넘어가면은요, 못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이 안 풀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이리저리 뭐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 바라보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저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는 당연히 틈타지 못할 뿐더러 그 타이밍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이 타이밍을 만드셨구나. 그때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휴, 이 카드값, 이 이자 이거 다 어떻게, 아이고 너무 무거워. 여러분, 이거에 쫓기면은요, 결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무조건 말도 아끼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코로나가 딱 터져서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다 빈자리잖아요. 첫째 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 너무 어색했어요. 김잔디 집사님 한 분만 앉아 있잖아요. 이쪽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 화면을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붙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제가 1년 반 동안 요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뭔가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 그냥 하나님 나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불쌍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불쌍하지 않아요? 하면서 여기다가 이 말을 갖다 대고 계속 비벼댔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어쨌든 훅 지나가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에 공문을 보내고 무엇을 보내달라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들 더 엎드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 뺏고 내가 그 자리에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볼 바로 함이라는 이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뿌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 보니 이제 다음 장 11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했던 아주 교만한 모습이 뭡니까?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자신에 집중하십시오. 찔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내 혈관 속에서는 내 영적인 이 혈관에는 과연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악한 그 죄의 피가 흐르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함 역시 셈이나 야벳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노아의 방주까지 올라탔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형제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민족의 원수의 뿌리가 됩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룬 나라는 70개의 민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함은요 30개의 나라나 세웁니다. 야벳이 세웠던 14개의 나라와는 비교도 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함의 뜻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예멘이라는 나라, 이쪽 지역의 그런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 함의 그런 뿌리들입니다. 오늘 함 자녀들의 족보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게 되잖아요. 스바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쭉 나오다가 딱 멈추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따라해 봅니다. 니므롯. 이 이름은 외워야 돼요.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니므롯. 예. 자, 니므롯 누군지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므롯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라드라는 뜻으로 해서 반역하다, 배역하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명소가 있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반역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속담이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용사였는가? 아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기록했던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대항한 사냥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빛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이다라고 말합니다. 니무롯이 세운 그의 뿌리들, 그의 나라들은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의 의미처럼 니무롯은 하나님마저도 업심 여기는 아주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인간을 사냥하는 무법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잘 보게 되면 이 니무롯이라는 첫 용사가 판치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니무롯의 땅은 신할 땅, 신할 평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11장의 바벨이라는 나라, 이 도시가 세워지고 그곳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의 첫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원수의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그 도시, 그 성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또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다 못된 나라, 성경에 하여튼 가장 하나님 앞에 못된 나라들은 다 이 뿌리를 올라가 보게 되면 니무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괴롭히지만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들을 다 보면은 이들의 종교가 뭐예요? 알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성읍을 짓게 되면서 이 위성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면적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 세 아들로부터 민족이 뻗쳐나갔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마지막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할 만큼, 마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뭐 불도저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하게 할 만큼 많은 곳에 뭐 수도관을 놓고 다리를 놓고 뭐 사막 한가운데 길을 만들고 대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등장하게 된다면은 이 사업가로서 또 뭐 그런 경영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어쩌면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존경받을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역시 저 사람의 경영관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야, 불도저 같잖아. 그러니까 저런 대기업을 세우지.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여러분, 이 니무롯은 이 고 정주영 회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했던, 그런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거짓 신화들을 이제 전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탄의 숭배를 부활시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니무롯의 시신을 각 나라마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신으로 섬기게 되면서 니무롯에 대한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같이 만들어진 게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집트의 신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뭐 제우스라든지 항상 동급이에요, 이 니무롯은.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얼굴도 있습니다. 진짜 신화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겉모습은 번지르한 사업가요,
정치가로 활동하지만 그 피는 어쩌면은 니무롯의 피가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니무롯과 같은 피가 흐르는 그 혈통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은 사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진짜 많이 벌려면은 양심 같은 건 버려야 되더라고요. 진짜 명예를 얻고 싶으면은 양심 같은 거 그건 사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실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의 과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을 때 그의 하체를 보고 난 다음에 막 별소리를 다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들에게,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늘 자신이, 심지어 부모조차도 상대방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함과 같은 혈통을 가진 이 시대에도 사실상 부모의 그런 중요함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내가 우선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함이 부모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과 더 나아가 자기와 자기 직계 가족만을 중시하는 그 후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 본질 안에는 함의 죄에서 그리고 니무롯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 과거나 지금이나 죄의 영향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니무롯의 정신과 그가 행했던 그런 같은 세상 속의 원리가 이 세상에 동일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호시탐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했던 것이 그 시대의 경제 원리였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총활만 들지 않았지 그보다도 더 심한 전쟁 속에 인간 사냥을 하는 악의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상 너무나 손해보는 삶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혈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역사와 족보와 상관은 있지만 여전히 흩어진 함의 후손처럼 나 중심적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오늘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 예수님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하면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대놓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찔림도 괴로움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어 보이기는 했지만 믿는 척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찔림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찔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변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의 계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그 죄의 끝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풀러져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까지 그 족보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못된 인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찔림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잘 못 나가던 간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